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기념하며 또 기억하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종려주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나눴지요. 많은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환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메시아로 올바르게 인정하는 외침이 아니라 그저 민족주의의 해방자처럼 영웅적이고 전사적이고 전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조금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군사적인 영웅적인 전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죽을 때 일어났던 현상과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5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비교하여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려서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예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의 책임이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죄의 책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가슴에 마음에 끌어안고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가도 좋다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사망의 권세가 잠시 예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간 거죠. 그래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친히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이 51절 함께 볼까요?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터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 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두 겹의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모르고 지었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의 속죄의 피를 안고 대제사장만이 한 번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피를 시은 자에 뿌려 속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속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은 죽지 않고 지성소를 나와 성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은 아직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의 휘장이 있는 한 제사로서 죄 문제를 해결받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한 죄의 해결이 아니었던 거죠. 한시적인, 잠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가며 그렇게 역사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인데 이것을 신적 수동태 형태라고 문법적으로는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의 휘장은 어떤 자연적 현상에 의해 우연적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찢으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선언이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행위를 해주는 역할로서의 성소의 역할은 이제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 속죄를 받는 때가 아니고 이제는 각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기도하며 일상적으로 짓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문제는, 그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죄의 용서는 구원과 관련된 죄의 용서가 아니고 성화적 차원에서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어져 자연현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어지는 건 어떤 현상일까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는 자연의 그냥 현상일까요? 아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졌던, 터져버렸던 바위는요, 무덤의 입구를 가리고 있던 바위들이에요. 그 바위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깨지지 않죠. 그럼 바위가 깨졌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전까지는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에 올무잡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들이 깨져버리면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올무잡을 수 없다는 것이 증거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 우리는 아직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지만 그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됐다고요. 그 증거가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위가 깨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52절과 53절을 봅니다. 52절 5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보니까 52절에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죠.
51절과 연결해서 보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의 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어떻게? 바위가 깨져버리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린 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경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자던 성도의 몸. 자던 성도 누구일까요? 집이 없어서 몰래 무덤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잤을까요? 그거 아니죠. 이미 죽어서 시신이 부패되어 이미 뼈만 모여있던 그 시신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죽으시고 이제 곧 부활할 것에 대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그렇게 놀랍게도 부활하고 나서 한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약 3일 동안 무덤에서 부활한 채 대기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성경으로만 보면. 자, 53절 볼까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로 인해서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수없는 질문들을 해요. 여러분,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이 이 이후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어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들이 부활했을 때 가졌던 몸은 어떤 몸이겠느냐? 두 번째, 도대체 몇 명이 살아난 것인가? 그들은 다시 죽었을까? 죽었다면 언제 죽었을까? 그리고 이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격했을까? 이런 식의 수없는 난제 질문들이 대두되고 그것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제시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역할은 다시 몸을 얻어서 한동안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부활한 것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활시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의 뉘앙스로 볼 때는 부활한 이후에 오랫동안 뭐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이 땅에 계속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이제 힘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통해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인의 역할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물론 엘리야처럼 그렇게 부활시킨 후에 하나님의 처소인 그 하늘나라로 데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들을 자기가 원래 있었던 무덤으로 가게 한 이후에 다시 그 뼈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자꾸 소설을 쓰게 돼요. 판타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상상력의 나래를 펴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셨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타지 소설이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54절을 봅니다.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 언급된 백부장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누구일까요? 로마의 병정들이죠. 이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앞에서 지키던 병사들도 있었겠지요. 중요한 건 이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 내용들을 다 아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았대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 땅이 어두워지면서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무덤에 바위들이 깨지던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어난 일들이 보았다는, 그 일어난 일들 중에는 또 무엇도 있을까요? 죽었던 자들 중에 다시 살아난 이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할 때요, 이 로마 병정도 그 부활한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이 로마 병정이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든 그들이 부활한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들은 100년, 200년, 500년 전에 죽었던 이들은 아닐 거예요. 그럼 못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낯선 지방에서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이들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임을 그들이 보고 놀라려면 어떤 이들이 부활하셔야 돼요? 로마 병정이든 예루살렘의 사람이든 분명히 죽었던 자인데 10년 전에 죽은 자인데 20년 전에 죽은 자인데 1년 전에 죽은 자인데 나의 아버지인데 내 삼촌인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채찍질해서 내가 사형시킨 사람인데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활한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아마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잠시적으로 부활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요, 일어난 일들과 그것을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로마 병사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인정이, 고백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말을 했던 모든 로마 병사가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들 중에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로마 병사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인 거예요? 물론 무덤에서 살아난 이들이고 두 번째로는 로마의 병사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55절과 5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5절, 56절에 기록된 부활의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묵묵히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부활의, 예수 부활의 증인들 중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제자들은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저 당시의 여인으로서 예수님 옆에서 항상 돕고 그의 고난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보며 가슴을 내려치고 그의 장사 지낸 바 되며 그의 시신에 향이라도 좀 바를까 오매불망 왔다 갔다 하던 여인들만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막 두 손 높이 들고 막 앞장서서 뭔가 달려나갈 듯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증인이 되는 거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묵묵히 실망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옆에 있는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증인이 됐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했던 고백대로 그들은 삶을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그 이후에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던 대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고 형제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예수의 증인의 삶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내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냐고요. 쉽게 얘기하면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은 다 도망가 있고 늘 교회를 조용하게 청소하던 여인들만이 남아있다가 예수의 곁을 지키다가 그들이 정말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도망쳤던 목사들, 전도사들, 사역자들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복음을 위해 인생을 던지는, 또한 그들도 멋진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성도들은 힘겹지만 어렵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변함이 없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상황의 무게, 이런 어려움과 무게들로 인해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잠시 벗어나 있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과 현실을 알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상황에서 있어야 될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못 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옳지는 않은 거예요. 옳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이 먼저 되어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 여인들처럼, 때론 로마 병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리,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우직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 신앙이 기초가 되고 발판이 돼서 이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혹여나 정말 마음 깊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힘겨워도 내가 있어야 될 말씀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예배의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직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성도다운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가꾸어 가리라, 성장해 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